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 말씀, 구약성경 527면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2023년도 9월 한 달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생 처음 기차 여행을 떠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차를 처음 타게 된 그 사람은 기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겨우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리에 앉자마자 의자가 너무 젖혀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당하게 조절해 보려고 의자 등받이를 앞으로 숙였더니 이번엔 너무 허리가 꼿꼿해 세워져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의자 등받이를 뒤로 젖혔더니 이번엔 너무 뒤로 젖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그리고 다시 뒤로 한참 씨름을 하고 나서야 어느 정도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리창에 들이운 커튼이 눈에 거슬렀습니다. 내려진 커튼을 올렸더니 햇볕이 너무 많이 들어왔죠. 내렸더니 밖에 경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커튼을 올렸다 내렸다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한참 후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 커튼을 올리는 것도 내리는 것도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뒤늦게 여행 가방을 선반에 올려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신발을 벗고 의자에 올라갔습니다. 알맞게 정돈하려고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 진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처럼 여행할 때 쓰려고 산 새 모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모자를 쓰고 있자니 이상해 보일 것 같고 벗어서 들고 있자니 더 이상해 보였습니다. 선반에 올려놓을까 여행 가방 위에 모자를 올려놓으려니 혹시라도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의자 기울기를 조정하느라고 커튼 높이를 매만지느라고 여행 가방을 올려놓고 모자를 어디 둘지 고민하는 동안 머리카락이 심하게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빗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즐겁게 여행하기로 마음먹고 나섰는데 이런저런 것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썼지요.
이제 그만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여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침 열차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역이 자신이 내려야 할 역이랍니다. 그는 일어나 선반에 놓인 여행 가방을 내리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토록 금방 내릴 줄 알았으면 쓸데없이 그 수선을 떨지 말 걸 그랬네. 이 이야기를 전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여행은 생각해보면 정말 잠깐입니다. 기차를 타면 금방 내려야 하듯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이 먹고 세상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속절없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손에 이끌려 시작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 손을 놓고 마음 편하게 살아보려는데 힘이 없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토록 금방 내릴 줄 알았으면 쓸데없이 그 수선을 떨지 말 걸 그랬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에 자기가 준비한 것을 더하여 드디어 성전을 완성했지요. 레바논에서 수입한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그 사람을 성전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모심으로 성전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한 말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그 앞에서 백성에게 연설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을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5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하면서 기도 후 백성을 축복하는 첫 번째 말은 찬송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축복하는 첫 번째 말은 찬송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축복한다는 말과 찬송한다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께 드리면 찬송이고 사람들에게 하면 축복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성에게 하나님 찬양하라고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태평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태평은 조용한 휴식의 틈을 가리킵니다.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없었고 내부로부터의 싸움이 없었기에 성전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태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안식이 가나안 정복과 정착으로 이루어지다고 보지 않습니다. 성전이 완성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복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성전 지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임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많은 전쟁으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는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피를 흘려 이룬 평화를 솔로몬이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4년을 지나 5년째 성전 공사를 시작해서 7년 만에 성전을 준공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는 것은 최고의 정성을 들였다는 말인 동시에 그 기간 동안 외부의 침략이나 내부의 반란이 없는 평화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화를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심을 찬송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축복이라는 말과 찬양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면 찬양이고 사람에게 베푸는 말이라면 축복인데, 솔로몬은 백성을 축복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그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복을 누리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느라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마침내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솔로몬까지 얼마나 역사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역사의 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축복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졌기에 이 세상의 순간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백성을 축복하는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였지요.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 내려주시기를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 내려주시기를 바랬습니까?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백성을 축복하며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께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다음에 60절까지 이어지는 모든 복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그들과도 함께 계시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복 주시기를 바라는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라는 히브리어 임마누아,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누군가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하고 즐거운 일에도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함께 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지위나 신분이 상관없이 모든 일을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임마누입니다. 임마누.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람의 죄와 죽음과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성령 받은 그 사람이 성전인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마시기를 바랬습니다. 떠나지 말라는 말과 버리지 말라는 말은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것은 함께 하시는 축복의 반대인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성령님께서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마시기를 축복하였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임과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백성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성전된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6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의 축복은 찬양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길게 60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그런즉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을 행하면 그 공로로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은혜와 행함의 순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이 사람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사람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성전된 이들이니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무 짓을 하여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임을 말씀하시고 이어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신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성전되었다는 하나님의 선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짓을 해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대로 방종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또 행여 성령께서 떠나시면 어쩌하나 염려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선교사 스텔린 존스가 있습니다. 스텔린 존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처럼 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적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은 적은 없지만 성경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지은 것 같이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성전 되었으니 성전답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서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모임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마침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어서 뉴욕 시내는 교통체증이 심해 택시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동료들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느라고 길가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에 채소와 과일 상자를 차버려 그것들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폴의 일행 중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하지만 폴은 그 자리에 순간 멈추었습니다.
택시 안에 동료들이 외칩니다. 빨리 타라! 지금 이 택시에 타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친다. 폴은 먼저 가라고 일행을 떠내보내고 노점상 할머니에게로 다가가니 할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자세히 보니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폴은 앉아서 울고 계신 할머니를 위로해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채소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열어 할머니 손에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이 충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폴에게 이렇게 묻습니까?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Are you Jesus? 혹시 당신 예수님이십니까? 당황한 폴은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채소가 땅에 떨어질 때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나는 그래서 기도했죠. 예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기도 응답으로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어요. You must be Jesus. 당신이 예수님이 틀림없어요. 누군가에게 단지 도움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를 예수님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도무지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 움직여지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